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공생애의 마지막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가는 길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과 오늘 저에게 읽었던 46절부터 52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의 그 지형이 900m 정도 이렇게 산지 위에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좀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내려간다 말 안 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야 되지,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게 좌절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믿음에 져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조금씩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걸 위해서 날마다 올라가야 되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를 섬긴다고 말을 하진 않죠. 쫓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내려가는 삶을 살아. 내려가는 삶이 뭐예요? 좌절이고 절망이고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기록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를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 그 일이 어떤 겁니까?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 병정, 그죠?
본대와 불나르기지 넘겨준다는 걸 얘기해. 그리고 넘겨주면 어떤 일이 하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4-5일 후면 일어나는 일들을 그죠? 3-4일이나 일어날 그대로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나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능력받고 죽음을 겨루고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대속의 죄를 지고 가라가시구나. 그러면 12제자들 마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길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가만히 봅시다. 자,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36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0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해도 대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대속의 죄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하고는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하나는 여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우리를 앉혀달라. 여러분 참 공생에 3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 마음을 그리도 모르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게도 모르는지 참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 돼도 안 열립니다. 아니 50년이 돼도 안 열립니다. 또 다시 말하면 전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다 하면서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왕으로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나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루를 믿더라도 그가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 아니겠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이 진정한 왕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서 살게 하라.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서 죽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똑같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순간에 믿는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강도는 끝까지 멸망의 길을. 여러분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얼마나 12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쫓아다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은 육신으로는 따라다녔는데 영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사람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지만 1년을 다니든 3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아니 평생을 다니든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고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스승으로만 그냥 남들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이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쫓아다니는 모른다. 자, 오늘 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지고 가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영의정 자의정 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계속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루나 우루나 영의정에서 자의정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 마시는 고난의 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함께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다 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영의제든 자유든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한지 그렇게 잘 나를 따르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의 야고보와 요한이 줄 것이 아니다. 자,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화내는 거죠. 원래 자기들도 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딱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열되는 거야.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희들만 영의정 자의정 하느냐?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네? 참,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부르다는 건 다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제자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끊임없이 섬겨.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면 주를 위해서 섬기다 가는 거지, 영광 받고 정보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 가는 거예요. 자,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영의정, 자유정 그런 거 되려고 그러면, 그런 높은 벼슬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종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명령과 말씀은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스 해야 됩니다. 노 하는 순간에 종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끝나버립니다. 종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특히 로마 시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가지고 뭐랄까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도 있어요. 그 중에 뭐 운동이라기보다 사람이 자꾸 운동을 요구하고 할 때 점점 더 가격한 걸 요구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검투사들이에요. 검투사들은 노예들이에요. 주인이 너 저랑 상대랑 붙어 명령할 때 검투사가 싫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 주인이 말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를 둘이 나와서 칼싸움 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고, 이게 로마의 검투사들의 운명이에요. 승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거나 패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검투사 종들이 나 죽기 싫소 도망치면, 그럼 로마 병사의 화살로 죽을 것이고, 로마 병사에서 어차피 죽는 모습. 이게 검투사들의 운명이요, 종의 운명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이 종은, 검투사들은 죽음으로 지 인생은 끝나지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검투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섬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종은 낮이고 밤이고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밤에 잔다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종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종은 밭에서 실컷 일하고도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이 밥하라 그러면 저녁을 지으라 하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과 더불어 같이 저녁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 저녁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치우고 종이 저녁을 먹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많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 상전되려고 해. 명예를 높이려고 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 안 내면 목소리를 냈다가 안 들어주면 열려고 부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은 목소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종은 목소리가 없어요. 시키면 시킨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으로서의 자기경. 종은 끝까지 어린 양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바르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대속물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능력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방인들에게 능력받고 그죠? 고난받고 침뱉음 받으면 채찍질 맞으면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대속물로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여리고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딱 앉아있는 거지. 맹인이에요. 앉아있는데 맹인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맹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맹인 만들었던 그런 율법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병든거나 장애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풍토가 이스라엘 유대인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리고 길을 가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밝아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다 들려요. 근데 길가에 구부라고 앉을적이 딱 있는데 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 오시고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그 위에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메도는 헬라어인데 뜻이 명예, 귀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바디메오는 귀하게 여김받은 이의 아들, 그죠? 명칭은 그래요. 바디메오는 귀하게 여김받은 자의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맹인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심지어 부모도 다 그를 떠났어.
일가 친척이 타다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저 길가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던져주는 그 거지 동양 그거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란 그 거지란 말이에요. 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귀해가 내가 예수를 만 일찍이 예수를 소리를 들어서 알았더니 이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 다윗이란 말은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고, 그러고 유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이내를 너희들이 알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왕이여 안 합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야 안 그러세요. 육신의 왕으로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구해서 메시아라는 건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좀 여기라. 자, 이거요. 정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0여 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 잘 들어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는 만나려니까 만날 수 없어. 무리가 군중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허랑 재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치려고는 못 고쳤잖아요. 마지막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이분에만 가면 나설 수 있겠어. 이분에만 가면 내 병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무리의 군정이 확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겨우 예수님 속에 막 군중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막 앞에 절을 못하겠고 겨우 참 옷자락을 잡았어. 살려고 살아가려고 이분 놓치면 다시는 내 질병을 못 고치니까 겨우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의 영이 나와.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맞아요. 제자들이 이만한 군중에 누가 잡는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그가 제가 잡았나이다. 그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병하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가 낫을 것이다. 간절하게 찾으면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르짖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부르짖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신앙도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안 오시죠. 알아서 주시고도 알아서 할 건데.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급박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 자,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소리 이르십시오.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면 다시는 못 만나, 이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일찍이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구다는 걸 일찍이 듣는데, 온 힘을 다하여, 앞에 안 보이는 그냥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크게 소리 지르는 거, 하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 니 잠 좀 해라. 이거 뭔데? 맹인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겠어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잠잠해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까 다윗의 자손 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 이 유대인들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불쌍히 여기니까. 나를 불쌍히, 제발 불쌍히 좀 여기다. 자,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섰다는 것은 간절한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들었습니다. 진짜 들었어요.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속에도, 그죠?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갔겠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자기 할 말도 하고 여사람하고 할 말도 하고 앞뒤 사람 할 말도 하고 누구야 반갑다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가는 그 길에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고 이 모습은 목사 예수께서 목자 돼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찾아 온 산을 들러 찾아다니듯이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듣는 그 부르짖는 소리,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를 찾는 양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요 들을 때는 목자가 들었다. 들려야 양을 구하지. 안 들리는데 그럼 들린다는 것은 양이 울부짖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야 듣지. 양이 잠잠하게 숨바꼭질 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들어? 어떻게 찾아내? 목자가 못 찾잖아. 가만히 있는데 울부짖는 양의 소리를 그래야 목자가 듣듯이 이 바디메오가 울분의 창 이 지나가면 다시 막을 수 없는 그 기회. 왜냐하면 지금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르고 말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예루를 통해서 가는 길이니까 이제 못 보면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다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그들이 뭐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제자들이 이제 됐다. 안심하라. 부르며 자 이때 50절이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맹인에게 겉옷이군요. 이 겉옷은 상당히 재산,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은 추울 때 몸을 보여주고 더울 때 그늘만 떼어주고 또 겉옷을 펼쳐서 동량도 받고 이 겉옷 속에는 맹인에게는요 생명줄과 같은 거야. 살았을 때 생명줄과 같은 정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렸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전 재산, 전 삶을, 전 생애를 예수님께 의지하고 내버렸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필요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전 재산, 전 인생의 삶, 주를 위해서 던져버립시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꾼 되는 거,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자꾸
자꾸 재산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자꾸 버리고 모으고 하니까 그거 다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건데? 뭐 할 건 모았어. 마지막에 줄여서 멋지게 산다? 천만에 가서 모으고 모을 수는 사람은요, 후손에게 물려, 자손에게 물려주고, 아끼다가 가는 거지, 누구를 위해 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안 써요. 그렇습니다. 안 써요. 말이 뭐. 근데 이 맹인은 자기의 전 부를 전부 다 밀어붙여 버렸다. 밀어붙여. 우리 이쯤 되면 대비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어.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자의 표정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 그래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리고 놔보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근심한다는 거. 그 생각하니까 이 땅의 생각을 어떻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건 주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은요,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주님 따르면요, 주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요거 조그마한 재산 지키다가 근심하여 주님 떠나버리지 마시고, 네. 주님 내어버려. 맹인 바리매고 걷어서 다 버려버려. 주님밖에 없다. 주님. 뛰어왔어, 그냥.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죠?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맹인은 뭐가 밝다 그랬죠? 기가 밝다 그랬죠.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 물 불어나 앞들어나면 그까. 뛰어 일어나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께 나아오거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 아멘.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아멘. 주님께 나아가야 천국 가는 길이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자,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장에 우리가 32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예요? 뭘 요구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영예정 자의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받으면은 뭘 원해요? 자기 눈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대요. 영예정 다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제자들은 진작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눈이 안 보여 앞에 안 본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잘 들리고 귀가 잘 들리고 오장육부가 든든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연약하고 안 보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게 건강한 몸뚱 생각하는 거죠. 자, 눈이 보이는데, 눈이 보면, 육신의 눈이 보이면 뭐 합니까? 진작 영안의 눈이 안 열리는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닫혀도 뭐가 열렸어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는 눈이 어두워서 나는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이게 핸디캡이다.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절망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귀 밝다고 건강하다 튼튼하고 그 육신은 멀쩡하고 오장육부 멀쩡하면 뭐합니까? 영안의 눈이 안 열렸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영벌의 길을 가는데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온 천지가 암흑세계로 살아가는 일평생을 암흑세계로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생의 길을 가는데 아멘. 눈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데 아멘. 다 그게 지금 대비되는 거잖아. 대비. 그죠? 예수님 제자와 바디메오. 자, 무엇을 할 주기로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5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 다 뭐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저자가 도망가고 모른다 도망가고 다 옛날 지골로 엠마로 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내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뭐하고 했던 그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데 다 도망갔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을 열려고 내 믿음이 늘 구원했다 할 때 이는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할렐루야. 그럼 최고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바디메오. 육신의 눈이 안 보는 바디메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게 이 신앙이 이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 있다고 바디메오는 알았단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 바디메오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가 두 분류의 길을 다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길은 그럼 누구 것이냐? 마지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삶과 형편이라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이 먼 바디메오는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영생의 길이 열려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길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려서 열리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